찬양대 목소리가 예쁘네요. 그 예쁜 목소리로 가장 능력의 이름, 예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입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입술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케 되어지는 우리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대강절 또는 구주강림절 이렇게 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초림을 기다리는 절기이면서 동시에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재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또 그렇게 준비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성전에 계시다가 가르치고 나오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보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누군가 위해서 다 무너뜨려지게 되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나라가 남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의 성전이 무참하게 짓밟힌 적이 있었는데 다시 그런 때가 온다면 이때는 세상 끝이 되지 않을까 싶어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중에 예수님께 조용히 한번 여쭤봅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마지막 때일 것 같은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게 오늘 24장부터 그렇게 그 내용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징조에 대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24장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이 본문상에는 초림하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시지만 예수님 당신이 마지막에 다시 오실 재림주로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징조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 징조 가운데 그 어떤 일들이 있든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 끝에 일어날 징조들은 그냥 정확한 겁니다. 분명한 겁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은 있다면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딱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깨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이 마태복음 앞에 2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마지막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여러 징조들이 있을 것인데 그 징조의 첫 번째 시작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그리스도라 하는 이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 미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그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분은 절대로 다시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찾아가서
꼬집거나 그 사람을 때렸을 때 그 사람이 육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다시는 절대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십니다. 이거 하나는 정확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육신을 입고 절대 다시 오지 않아요. 단 한 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딱 한 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리고 그 육신은 십자가 철저히 찢기셨다고요. 그 몸에 상처 흔적 다 있고 있으시고 하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이제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정하신 때가 되면 창조하셔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분이 오신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다시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으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절대로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그리스도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인 겁니다. 그 가짜들이 무엇을 하려고 한다고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려고. 미혹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벗어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단어,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요즘 차들이 정말 좋아져가지고 차선이 여러 개가 있어도 그 차선을 이렇게 잡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제 차선을 벗어나고 싶어도 요즘 차들은 못 벗어나요. 그대로 가야 돼요. 이제 운전자가 하지 않은 이상 길을 벗어나면 실은 길이 여러 개 있어서 차로 그러지만 하나의 길이라면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절대로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미혹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말은 길에서 벗어난 이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좁은 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던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랍니다. 근데 그 좁은 길은 좁대요 협착하답니다.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에요. 지금 이 동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를 비춰보면 동시대에 살고 있지만 다 같은 길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은 길. 근데 영적으로 같은 길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는 좁은 길을 가는 이들이 있고 누군가는 넓은 길을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길을 걷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좁은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돼요. 이 좁은 길에서 그런데 이 좁은 길을 가는 이들이 이 좁은 길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마지막 때 있을 거란 뜻입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이단들을 득세하면서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미혹당해서 부모가 걷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진리에서 빗나간 자녀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수많은 이들이 넓은 길을 이제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좋아 보이니까 그 길 젊은 세대들이 넓은 길을 찾아간다는. 근데 이 세대가 그래요. 희생과 헌신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에게 이 넓은 길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넓은 길, 즐거운 길, 행복한 길처럼 보이니까 또 많은 사람이 함께 가니까. 근데 좁은 길은 좁기도 하고 찾는 사람도 적고 외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좁은 길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 이 좁은 길이 생명을 인도하는 길인데 여러분 이 길에서 벗어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벗어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나 좁은 길을 걷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예배자들이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라면 그들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로마서 12장에 계속 말씀하시고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 영적 예배인 거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잘 분별하도록 이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서 내 자신을 지난주 말씀처럼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전에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내 육체가 원하는 내 욕망을 따라 살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떠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대가 그러니까 이 세대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느끼는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 인생 자기가 원하는 것, 그런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혹하는 소리인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세대를 따라가는, 남들이 간다고 함께 그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이, 이 좁은 길에서 벗어나서 넓은 길로 가는 이들이 많다는 건데, 안타깝게도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상처받아서 교회가 싫어서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가든 아니면 최근에 캐톨릭으로 가는 이들이 있지만 많지는 않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과 함께 걷던 믿음의 길, 이 좁은 길을 버리고 넓은 길로 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그런 일들이 현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 근데 그 책임을 그들에게만 돌릴 수 있겠습니까?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 그들의 책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 너희들이 그 길 선택했으니까, 넓은 길 선택했으니까 너희들 너희 인생 너희 책임져라고, 이렇게 우리가 책임 자녀들에게 전가가 아니고 그들이 책임지라고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데는 분명히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이 시대에 영적 책임 져야 될 영적 지도자들이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 모습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누구를 지칭하고,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이 그렇게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앞에 보면 그 당시의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화했을진저라고 선포했던 그 장면을, 그 예수님의 가르침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13절하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잘난 척하는, 신앙생활 잘한 척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천국문을 사람 앞에 닫아버리는, 너희도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는데 이 시대도 비슷한 겁니다. 잔과 겉은 깨끗이 하는데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겁니다. 포장이 그럴싸하게, 그래서 회칠한 무덤, 겉만 반지를 하는데 그게 무덤인, 이 당시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도 다음 세대들이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선택하며 걷고 있는 이 시대의 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그 책임이 오롯이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 특별히 또 영적 지도자인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욕심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누게 하고 다음 세대를 멍들게 하는 이 모습 보면서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들이 생길 때, 그 일들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보게 되는데, 그 일들은 갈수록 더 많아질 것인데, 이게 이제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나타나는, 여러분 이때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죠. 정신을 차려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아직 기회가 있는 때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여러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에 앞서서 이렇게 미혹당한 일이 생겼을 때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림들 맞이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점검합니다. 우리가 좁은 길 제대로 걷고 있는지, 정말 말씀 육신인데 우리가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소망,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실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뭐 소망이 있겠어요?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세상의 영광, 그 어떤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한 가지 소망이 부활이라고. 다시 부활하는 자에게 하늘의 영광이 주어질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자꾸 다른 데 시선 빼앗기고 마음 빼앗기고 이 걸어가야 될 좁은 길이 어리석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합리적이 아니 보이게 되니까 이제 이 길에서 떠난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말씀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입니다. 지금이라 늦지 않았으니 깨어서 정신 차리라고. 말씀에 예수님이 재림에 나타날 징조된 그 뒤에 계속 말씀하시면서 내용은 잘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재난이 시작될 거랍니다. 재난. 앞에 24장 6절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난다 그랬는데 난리는 그냥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두려울 수밖에 없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지만 끝이 아니고 계속의 전쟁의 양상들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 일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국가는 국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하고 싸울 때는 정확히 이 국가가 싸우는 거지만 민족이 민족하고 싸울 때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국가는 다른데 같은 민족이 다른 곳에 다른 나라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민족이 전쟁하게 되면 이 전쟁의 양상이 이제 계속 퍼지겠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제 더 확전될 것에 대한 염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관심이 있어지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올 때는 이런 징조도 있을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전쟁의 양상이 좀 바뀌면서 이게 계속 전쟁이 더 큰 전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날 것이라고. 여러분 2025년도에 백두산이 화산이 폭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화산은 폭발한답니다. 폭발되면 이제 어떻게 될지 화산재 걱정되는 거예요. 내년쯤에는 박노면도 미리 사놓으시고 한 2주치 식량들을 잘 비축해놔야 될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교회가 좀 이렇게 비축을 해야 되려나 지하에. 그래서 터지면 이렇게 빨리 오시라고. 근데 카톡도 안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지진도 그렇고 화산 터져도 그렇고 여러분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예수님 분명히 재림의 때에 가까우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전에 있을 일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실은 마음에 걸린 거죠. 여러분 재난에 대해서는 우리 막 걱정하지 않습니다. 실은 그럴 수 있으니까 재난 두렵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재난이 시작되는데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여기에 이제 귀를 기울여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재난이 일어나는데 기근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2025년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될 것이죠. 막 시나리오도 쓰고 그러면 그때 또 이 한반도에 어떤 일들이 생길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고 하마스 전쟁이 있을 때 북한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 이런 일들이 계속 막 이야기 나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는 것이 이런 재난이 생겼을 때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이상한지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9절 보세요. 그때 이런 재난들이 막 생겨요. 재난이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고 내가 그리스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좁은 길을 걷다가 그 길에서 벗어난 이들이 막 생겨나고
이런 재난들이 시작할 때가 됐는데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환난에 넘겨주겠답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상하죠? 왜 재난이 시작됐는데, 곳곳에 이런 재난들이 시작되고 일어났는데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게 되냐고요. 여러분, 이게 인과관계가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재난이 시작됐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행을 했다거나 방화를 했다거나 뭐 어디 가서 악행을 해서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이 있어야지 미움을 받죠. 여러분, 미움받을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미움받으면 억울한 거죠. 그러면 이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비슷한 예가, 유대인들이 유럽 사회에서 유대인들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세상의 전쟁, 세상의 세계사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전 유럽이 흑사병에 한번 아마도 많은 수가 죽기도 했었고, 세계 1차 전쟁 때 스페인 독감들에 해서 진짜 많이 죽었을 때, 이상하게 이렇게 유럽 사회가 큰 혼란이 있으면 유대인들이 큰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 가든 자기들끼리 딱 모여서 공동체 이루고, 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고리대금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이자 안 받잖아요. 근데 이제 이자 받고 돈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고리대금하고 뭐 장인들 정신해서 뭐 계속 가업 이어가긴 하지만, 그래서 다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럽 사회에서 무슨 일만 이슈만 큰 사건만 생기면 유대인들 재산 빼앗거나 죽이고 추방시킨 일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이 나라에 추방당하고. 무슨 이유 때문에요? 다른 이유 없어요.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비슷합니다. 세상에 재난이 시작하고 점점점 이런 일들이 퍼져나갈 때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근데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종교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지금 자행되어 있는, 뒤에 가톨릭이 행하고 있는 그 일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종교하고 실은 연합도 아니어야 되는 거, 통합은 당연히 아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회적인 해악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그들을 섬기는 교회가 이런 주님이 오실 때 가까이 오고 재난이 시작하는 그때쯤에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요.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예수님이 보호하시거나 지키시는 게 아니라 미움을 받게 되는데요. 내 이름 때문에. 외부적으로 강력한 핍박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루어질 일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실족하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하게 된대요. 그렇지 않아도 재난이 시작되고 미혹이 시작되면서 좁은 길을 걷는 이들이 그 길에서 벗어나서 넓은 길로 가는 일들이 많아지는 이때, 실제적으로 이런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겁니다. 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생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들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이들이 있는데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있겠느냐, 주님이 한탄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배교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을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뭐 하지 말라고요?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 좁은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길 거다는 거예요. 먼저 배교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 강제적으로 믿음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일들이 생길 때 믿음 지킬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다른 말씀 하시지 않으세요. 다른 말씀 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 지키라는 말씀 하십니다. 이때가 되면 큰 환란이 있을 것이래요. 어마어마한 큰 환란, 창세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유도 없을 정도로 큰 환란이, 심히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 환란의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날들을 감하실 것이다. 큰 환란을 좀 약하게나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정도로 그 환란이 크고 강력할 때니까 그 날을 감하시는 것만 약속하셨다고. 그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대거 등장해서 큰 기적, 능력 보이면서 할 수 있으면 믿는 사람들까지 다 미혹하려고, 걷는 그 길, 좁은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렇게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연단의 시간,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는 드러나는 시간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재난이 시작됐는데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이상한 일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재난이 시작됐는데 왜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냐? 그게 이상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뭐 하지 말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게 정상이구나.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 하라고요? 알기는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이제 자, 말씀 그대로니까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 생기고 이상한 일을 당할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겁니다. 코로나를 잠깐 지나면서 우리는 그 일들을 경험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거예요. 이상한 일을 당할 거예요. 근데 그 이상한 일이 제대로 내가 좁은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31절에 큰 나팔소리 함께 천사들 보내실 것이고 그들이 택한 자들 하늘 이 끝에 저까지 다 사방에서 모으실 거고, 그날에 이제 그렇게 끝이 날 거란 이야기를 마무리를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 잘하고 무화과 가지가 연해지면 잎사귀가 날 것은 잎사귀 나면 여름이 가까울 것 아는 것처럼 인자가 올 때가 가까이 왔으니 문 앞에 이런 줄 알라고. 어쩌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늘 본문 앞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가 30년, 33년이니까 여러분, 우리 세대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여기 있는 우리 중에도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볼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은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대요. 아버지만 아신대요. 다만 이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다 심판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 다 멸망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미리 예고했으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세상 등지고 예수님 따라 좁은 길을 걸어왔던 우리가 어찌 다시 믿음을 버리고 예수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다시 어찌 넓은 길로 갈 수 있는지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그렇게 넓은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두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말씀에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아멘.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 받아서 세상 등지고 좁은 길을 선택하며 가기로 걷는 자들은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되고 이 길에서 벗어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0절 41절에 이거 너무 강조한,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면, 그러니까 그날에 이런 일이 그대로 일어날 거야. 우리 주님 말씀하셨다고. 같이 한 장소에 같은 일 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서 버려두는 당한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같은 곳에 있어요. 같은 일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같은 일 하고 있고 같은 장소에 있으니까
같이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마지막 날에는 누군가는 남겨주고 누군가는 들림받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이 다 있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누군가는 좁은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교회 다닌다 하면서 좁은 길을 버리고 넓은 길을 가는 자들이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된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탐낸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저기 그대로 써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이것을 탐낸 자들이 뭘 받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을 받아서 이 좁은 길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벗어나서 믿음에서 결국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서 결국 넓은 길을 가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서 돈 사랑을 자기 사랑을 하나님보다 쾌락 사랑하는 그 넓은 길을 가면서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깨어있으라고, 준비하라고, 어느 날 주님이 임하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고 준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입니다. 한 가지만 정신 차리고 다시 잡으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어떤 징조가 있어서, 어떤 핍박의 환난이 있어서 위급한 상황에도 위급한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 주님이 큰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을 감하게 하셔서 지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일들을 이 과정 속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직하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도 담대하게 죄를 짓고 같이 가니까, 많은 사람이 가니까, 우리 주님 분명히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스스로 속여서 예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 하고 있으니까,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면 시집가고 장가고 보이는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살아온 이 세대 가운데 그냥 같이 휩쓸려 살아가고 있으니까, 정신 못 차리고 스스로 속여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니까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무서운 얼굴을 마지막 볼 것인지, 아니면 착하고忠선된 종이라고 애쓰고 수고했다고 온화한 미소 우리를 안아주는 주님을 만날 것인지,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 마지막 날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 날에 영광이 아니라 무서운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죠. 살리려면 금식하면서 기도해야죠. 이 좁은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안다면, 이 넓은 길이 세상으로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을 안다면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신앙만 분명히 회복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께 기도하시면서,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몰라도 세상 끝에 징조가 이러이러하고 주님이 오실 때 가까이 와서 문 앞에 이런 줄 안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다른 거 아니라 거룩함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려면 성삼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 신앙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할 수 있도록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의 주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담대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임을 알게 하셨으니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허락해 주셔서 나를 살려내고 내 가정 살려내며 자녀를 살려내며 주관내는 살려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 하나님 앞에 우리 일생이 다시 한번 손에 맡게 됐사오니 주 우리를 거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삶에 대해서 인도해 주시라고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삼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의 모든 자리에 거룩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 믿음의 가족, 자녀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삶의 자리에서부터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셔서 담대하게 세상 앞에 그 누구 앞에서 담대하게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무서운 얼굴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이 마지막 날에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날을 생각하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능력도 부족했고 가지고 있는 것도 많지 않았고 연약했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온화한 미소와 함께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될 것을 생각하며 끝까지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 좁은 길, 희생 헌신의 길, 우리 주님과 함께 좁은 길 끝까지 걸어가길 소망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 절대로 좁은 길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걸어간 그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우리 믿음의 가정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올해가 가기 전에 눈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 존귀케 하는 믿음의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